네, 다니엘서 2장입니다. 소제목은 예언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장과 3장은 다니엘의 경험이 마지막 때 우리 경험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아시고 저희한테 경고의 기별을 줬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경험을 해야지만 다니엘서 3장에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게 하는 방법을 저희한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을 요약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벨론에서 빠져 있지 말라라는 기별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준 기별은 계시록 14장과 18장에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 보고 지금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경험과 우리는 계시록 14장, 18장 경험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시험에서 우리가 결코 온전히 넘어갈 수 없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저희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벨론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언 해석을, 예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갈 방향과 또 할 일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구하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3장은 이제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이 곧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계시록 13장 우상에게 절하라, 이것이 전 세계에 공포되게 될 건데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다니엘서 2장까지 이제 온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한테는 다니엘하고 비교해보면 다니엘서 2장까지 왔고요. 곧 3장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의 주요 줄기는 세상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다니엘 시대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경험들을 간략한 개요로 제시하고 있다. 휘장이 열려 있어서 거기서 우리의 무대의 상부와 배후를 보며 또한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의 일체의 승부를 통하여 자비심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묵묵히 또 인내성 있게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네, 다니엘서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경험들을 간략한 개요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휘장이 열리면 앞으로 우리한테 뒷배후에서 그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우리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건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세상에 어떤 큰 세력이 모든 사람의 생각을 지금 휘어잡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휘장 너머의 사건을 모른다면 그것이 옳은 길로 생각하고 모두 휩쓸려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 1장 바벨론의 죄에 빠지지 않는 믿음을 우리한테 가지라고 지금 기별을 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다는 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 모든 일에. 내가 요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요것도 안 할 겁니다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 자신의 어떤 의지로서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 편에 쓰겠습니다. 지금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네,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를 원한다면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게 하나님 편의 모든 것을 맞추겠다는 그런 뜻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오늘날의 청년들에게도 엄습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시련을 직면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어린 시절에 받은 신앙적 교훈에 충실하였다. 그는 원칙과 기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들이 넘어지기 쉬운 환경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흠없는 품성의 소유자로 나타내었다. 다니엘은 감히 자신의 도덕적 능력을 신임하지 않았다. 기도는 그에게 필수 요건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으며 그의 생애의 모든 일을 행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였다. 네, 다니엘도 요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시대는 우리보다는 좀 더 나았다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냐면 어린 시절에 받은 신앙적인 교훈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어릴 때부터 내가 바벨론에 넘어와서 이때 굳세게 결심을 한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매 생에 하나님 편에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원칙과 기호 사이에 머뭇거리는 자들이 넘어지기 쉬운 환경. 여기서 뭐냐면요. 원칙이라는 건 성경의 원칙이죠.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내 생각이나 주위 환경 사이에 선택해서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죠. 이렇게 다니엘은 원칙과 기호 사이에 머뭇거릴 경우에는 사단의 시험에 혹 빠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감히 자신의 도덕적 능력을 신임하지 않았다. 그는 매 순간 무엇을 했어요? 기도로서 헌신과 회개와 또 자기를 용서받는 경험, 이것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해서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는 어떤지 볼게요. 우리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 다니엘 1장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내 죄를 가지고 모두 하나님께 드리었을 때, 그게 피할 때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경배하라. 이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 시간, 매일 내 구주로 모시고 그분이 기준이 돼서 살으라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다니엘서 1장에는 지금 바벨론 문화에 흡수시키기 위해서 다니엘한테 세 가지 일을 했죠. 그 세 가지를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문화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의 사상에 우리가 빠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그 사상에서 빠져나오고 그 오류에서 빠져나와라. 지금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을 삼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지를 기준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언의 해석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예언을 해석했는지 볼게요.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네. 다니엘은 이 예언을 해석했는데 누구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이 예언을 해석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뭔가 물론 총명했죠. 총명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걸 풀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우리도 예언 공부할 때 성령의 깨달음, 성령의 깨우침 없이는 임의대로 막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 공부할 땐 정말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볼게요. 다니엘은 모든 지혜의 근원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고 이 지식은 그에게 오빌의 금보다도 더 귀중하였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들이 그에게 공개되어 있었으니 이는 그분께서는 그분을 경유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지혜의 근원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고, 자, 밀접히 그냥 연결된 게 아니고요. 아주 밀접하게. 그렇다면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가 자기가 보인다면 헌신과 회개로 그리고 용서해 받는 경험으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을 자기가 공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큰 비밀을 다니엘한테 열어주신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계시록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계시로 보여줬죠. 그때는 아직 성경이 써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시록이 아직 써 있지 않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이미 성경이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계시를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공부하라? 이 예언의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여기에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면 성령의 의지에서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이 세 명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계시를 좀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이 성경을 써놨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열려진 하늘 문을 엿보게 될 것이며 따라서 마음과 정신은 심령이 청결한 자의 보상이 돼 그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개발해야 할 품성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정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고 또 깊이 연구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의 경험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성경도 다 이런 경험을 갖게 하지만 특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 정말 새로운 신앙,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된다는 이 약속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계시가 있고요. 일반 계시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가 어떤 걸까요? 일반 계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시편 19편인데요.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일반 계시가 아니에요. 그럼 일반 계시라는 게 이런 거죠. 천연계, 개인적인 경험, 양심, 세상과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주시는 계시이다.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보여주긴 하지만 완전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리고 때때로 오해되기도 한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계시는 천연계나 개인적인 경험들 그리고 또 양심에 또 세상과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주시는 계시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건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어디 쓰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교회가 분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래서 확실한 예언을 연구를 하면 샛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그려지는 거예요. 선명하게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는 거라는 거예요. 예언을 연구하면요. 그래서 이게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구약과 신약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의 품성에 관해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하셨다.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그분의 계시를 주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궁극적인 계시를 주셨다.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은사 중 선지자 또는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주시는 계시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준다. 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신약과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밝혀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계시 받고 싶어 이랬을 때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계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해 우리 사업의 역사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라. 그곳에 제시된 왕국의 역사를 조목조목 회상해보라. 정치가들과 의회들과 강력한 군대들을 쳐다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자만심을 깎아내리셨으며 인간의 영광을 흙 속으로 떨구어 버리셨는지를 바라보라.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은 특별히 이 말세를 위해 주어졌다. 신할의 큰 강인 을레 강변과 히데겔 강변에서 그가 본 이상들은 현재 성취 중에 있으며 예언된 모든 사건은 신속히 성취될 것이다. 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왜 연구하라고 하냐면 곧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그럼 세상이 끝나기 전에 실재앙이 있을 거고 야곱의 환란이 있을 거라 이거죠. 그러면 군대라면 그 환란이 있을 때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군대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그 준비를 누가 해줘요?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매일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은 특별히 이 말세를 위해 주어졌대요. 말세. 지금 우리가 말세인가요?
맞아요. 말세. 말세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가 본 이상들은 현재 성취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계속해서 예언을 공부하면 여기까지 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언된 모든 사건은 신속히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이게 확 성취가 될 거니까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요. 1장과 2장의 경험을 한 사람이 3장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은 이런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랏 평지에 세웠더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네. 3장 1절부터 뭐가 나와요? 금신상을 이제 딱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여기에서 절하지 않으면 즉시 극렬히 타는 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공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팔이 탁 부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일제히 다 엎드려 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거 절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그럼 지금 우리하고 같겠죠? 우리는 어디에? 우상하게 절하라라는 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죠. 볼게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놓고 모든 백성과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다 절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절하지 않으면 매매도 못할 거고 고립될 거고 나중에는 투옥될 거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한테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걸 준 것은 너희 무서워해라가 아니고 앞으로 올 일이니까 준비하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지, 통과할 수 있는지 볼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네.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계시록 15장에는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경험의 노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과연 이때만 경험의 노래를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첫째 천사, 둘째 천사, 다니엘, 계시록 연구할 때도 매일 자기만의 경험의 노래가 있어야지 이때도 경험의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만 내가 경험의 노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각자 마음속에서 각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작고 큰 일에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그런 경험의 노래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거기에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을까요? 맞아요. 다니엘서 1장에서 그 엄청난 유혹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잖아요.
그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경험의 노래를 가졌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지금 그 경험의 노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다니엘서 2장 1절 한번 볼게요.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이때 바벨론은 무엇이 유행을 했냐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도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하고 잠깐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지만 누구를 믿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을 수 있죠. 네,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믿을 수 있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돈을 믿을 수도 있고 우리한테는 누구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다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게 한 이유가 뭐냐면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가 믿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부갓네살한테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느부갓네살과 함께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후대에 이 예언도 풀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짧은 범위 내에서는 바벨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이 또 있었던 거예요. 볼게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네. 그래서 꿈을 알아내라고 하니까 알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점쟁이나 박수들이나 술객들은 누가 지배하고 있죠? 바로 사단의 영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도 이런 거죠. 왕은 만일 그들이 참으로 그 해석을 보일 수 있다면 그 꿈도 역시 말할 수 있을 것을 알았다. 주님께서는 바벨론 박사들의 허식을 드러내기 위하여 당신의 섭리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그 두려운 인상이 그의 마음에 남아있는 채로 꿈의 모든 세세한 내용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네,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만약에 사단이 꾼 것을 알 수 있다면 사단이 알려주고 싶겠죠. 왜? 자기 부하들이니까. 그런데 사단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범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네, 그래서 바벨론 술객들은 왕이시여 너무 희한한 일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꾼 꿈을 우리가 알아맞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알아맞힐 수 있는 것은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육체에 거하는 신이 있겠죠. 이 신이 누굴까요?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래서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신. 그 신들이 바로 사단이겠죠. 볼게요. 사탄이 그들의 탄원에 응답해 줄 수 있었지만 사탄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만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사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갈멜산에서 사탄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응답해 주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네. 자,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사탄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걸 아신다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큰 유혹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이 꿈을 알아낼 수 없는 존재이다. 미래에 있을 사건도 발표된 것 외에는 알지 못한다. 다만 꿈을 말하면 그 꿈을 해석해 줄 뿐이다. 그래서 사단은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한 천사라고 그랬죠. 악한 천사. 그래서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발표한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공부하고 과거부터 그거를 다 일어난 것들을 세세히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건 이거구나 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꼬실까 이걸 연구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 말을 하잖아요. 옆에 사람을 아니면 형제 자매를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 그럼 사탄이 그걸 듣고 저 형제는 저거를 건드리면 기분이 나쁘겠구나 해가지고 그걸 듣고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단의 능력이 그렇게 엄청나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의 특징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네, 이사야서 48장 3절에는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은 신, 이게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징이 있어요.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장래사가 뭐죠? 미래의 일을 내가 고했고, 그리고 내 입에서 내어 보냈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진짜 신이다. 라는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다는 가증하니라. 네,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우상을 믿는 너희들아, 너희 우상을 한번 가져와서 나하고 소송 한번 해보자.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그리고 장차 당할 일이나 그리고 미래 일이나 과거의 일이나 이걸 한번 진술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한번 복을 내려봐라. 또 화를 내려봐라. 그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주권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항상 기억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예레미야서 10장 11절 12절인데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우리가 믿는, 우리 예전에 믿었던,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어디에도 써 있는 데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게 너무 놀라웠거든요. 천지를 창조한다는 곳은 하나도 안 써 있고 오로지 성경에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이라는 게 이분이 참 신이구나. 근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지 않는 신을 나의 미래를 맡긴다. 내 운명을 맡기고 있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돼요. 자, 기도하며 예언을 연구하라.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네, 그래서 왕이 이젠 모든 박사들, 그 다음에 모든 박수들 다 죽이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나가서 왕께 구했죠. 며칠간만 기한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친구들, 믿음 좋은 친구들하고 집에서 기도를 했죠. 다니엘이 시간을 요구한 것은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였다.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다니엘은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기도를 통해서였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서 연구가 돼야지만 성령님이 저희를 올바로 깨우쳐지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볼게요. 다니엘은 감히 자신의 도덕적 능력을 신임하지 않았다. 기도는 그에게 필수 요건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으며 그의 생애의 모든 일을 행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였다. 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한테 배워야 될 거는 모든 걸 우리가 시작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할 때 기도로서 기도가 필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는 자리에 있으며 하늘이 계획한 일을 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만약 그들이 이전 경험에서 원칙을 양보하여 왕궁에서 그들을 끊임없이 둘러싸던 유혹에 굴복했더라면 그들은 그 위기의 때에 그렇게 현저한 하나님의 중재를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네, 우리가 이런 경험 되게 많이 해요.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있을 때 우리가 흔히들 생각이 있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나는 왜 이런 일만 하지?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순종하면서 헌신의 경험과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하면 어디 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지금 가장 혹독한 그 성 안에 있잖아요. 성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날 여기다 놨을까? 이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매 순간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거기에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매 순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된 거죠. 자,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역사하신다.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였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무기이지만 합심하여 구할 때는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된다. 연합된 기도에 더 능력이 있는 이유는 연합된 기도는 성도들을 연합하게 하지만 개인적인 기도는 때때로 불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다니엘은요, 이 기도의 능력을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애에 빛에서 이제 기도, 응답받는 기도,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할 건데요. 정말 다니엘은 이 기도가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더 큰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했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합심했을 때는 개인의 생각은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들이. 그러면은 온전히 성령에만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엄청나게 임하고 의지할 수 있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필요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실 수 없으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진지하게 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사탄이 마치 욥을 놓고 항의한 것처럼 항의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걸 다 주셔. 그럼 사탄은 참소하는 자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기 왜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고 저렇게 저기 구원을 시켜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참소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고의 기도를 하잖아요. 누군가가 굉장히 힘들어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면 하나님은 저 형제가 기도한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필요를 알겠지만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부탁하신 거,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이냐,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지금 뭐 좀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수님의 성품에 맞춰봤을 때 그건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것은 항상 기준을, 이게 예수님의 품성으로 우리가 닮아갈 때 이게 맞는 기도인지 항상 그거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품성에 맞는다면 우리가 할 때 벌써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언 공부를 하는 목적은 남을 구하기 위하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걸 발견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에서도 생겨났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비록 악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간구해야 한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다른 박사들은 다 죽여도 됩니다. 저만 살면 돼요. 이렇게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박사들도 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게 하니라 라는 걸 한번 볼게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강한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최선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평상시에는 막 죄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빠졌다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가서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끔 나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켰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떤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간구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이런 확신도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근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잘 못 구해. 왜 못 구해요? 아직도 꺼려. 책망할 것이 마음속에 있다면 빨리 그거부터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가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로 더 가까이 가자는 거죠.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이란 뭐냐? 매일 매순간 입혀주시는 의와 나눠주시는 의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이게 어떤 삶이죠? 네. 내가 헌신과 그 다음에 회개의 경험을 하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가는 삶.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응답이 오는 기도 한번 볼게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요청이 하나님의 말씀과 품성에 일치할 때 주어진다. 온당하지 못한 요구나 악한 생각으로 하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다. 네. 그래서 하나님 품성하고 맞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한 뜻이 품성하고 일치하느냐.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나는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지금 이걸 간증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속한 지혜는 또한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과학자들은 기도가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것이 법칙을 어기는 것, 곧 이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우주가 일정 불변의 법칙으로 지배되고 있으며 하나님 자신이 그 법칙에 반대되는 일을 하실 리가 만무하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계시되 그 법칙을 지배하실 자유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못 나타낸다.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세상에 속한 지혜예요. 우리가 과학도들 있잖아요. 과학도들은 법칙에 어긋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과학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고 발견한 과학은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 중에서 0.0001도 안 될 텐데 그것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어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지금 인지를 시켜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으면 과학으로 증명하지 않는 것은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죠. 자연은 초자연적인 것과 협력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주시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을 초자연적인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그럼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믿음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걸 위해서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한다.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을 수 없고 표류하는 배와 같이 목적 없고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바울은 확신 있는 삶을 살았다. 우리도 주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살 수 있다. 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한번 또 볼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네, 지금 바울은 계속 확신을 갖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걸 보죠. 우리가 흔히들 어떤 일을 할 때 지식적으로 안 것은 위험이 닥쳤을 때는 그게 바로 나타나나요? 결코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있을 때만 위험사항에 있을 때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매 삶 속에서 이 경험을 가지고 담대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성경을 읽어서 내가 담대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담대함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담대함이 온다는 거죠. 근데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경험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담대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그래서 바울 형제는요,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대요. 누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래서 바울은 매 순간 자기를 죽이고 성령에 의지하는 삶 속에서 자기가 경험을 계속하면서 그 확신이 계속해서 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품성으로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겠구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느꼈던 거죠. 예언을 풀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현재 믿고 의지하는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는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모든 은밀한 일,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걸 왕 앞에서 당당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삶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너희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신들이야. 오로지 책임질 수 있는 신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해야 돼, 우리가요. 그것도 담대하게.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지식, 돈, 명예, 환경, 인맥 것들은 구원에 이르는데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함을 깨닫게 한다. 대제국의 왕이 잊어버린 그의 꿈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이시고 해석하게 하심으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요 자기들이 믿는 신들은 거짓 신들임을 객관성 있게 널리 드러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의 국경을 넘어 바벨론 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인류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일은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고문관들인 박수와 술사들을 포함한 바벨론 제국 안의 모든 사람이 참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나팔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정말 철저히 연구하고 경험 가운데서 사람들한테 이것을 증거해 주는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탁하신 일이라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